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치는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지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첫 번째,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이 하나님께 고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불되지 않는 임금은 침묵하지 않고 그 돈이 주인을 고발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른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어떻게 돈이 소리를 지릅니까? 무생물인데 그 소리가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귀에는 반드시 들린다라는 말입니다. 착취당한 노동자가 억울해서 우는 소리는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신약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모세 오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의 말씀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공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서 약자의 소리,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으신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가 인애와 자비가 긍휼이 많다라는 것이죠. 정당한 임금 지불을 하지 않고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부를 축적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제약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무력한 자이기에 부당한 착취를 당해도 변호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가서 잠언에 보면 이렇게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들이 나오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여서 돈을 벌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잠언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어떤 재물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도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성실하게 100원, 1000원 이렇게 귀한 줄 알고 모으는 사람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큰 재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방에 큰 재물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지만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삶의 지혜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보증은 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돈이 나가지 않는지,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할 때 저주를 받는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산의 교우 여러분,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것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른 물질관, 그게 바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자, 두 번째,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질을 단순히 축적하는 것도 죄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모으기만 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런 말이죠. 2에서 3절에서 모으기 바빠서 모으는 재미에 손가락 하나 펼 생각을 하지 않고 움켜쥐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썩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껴둔 옷은 뭐가요? 점이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껴둔 그 많은 녹이 쓸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뷔페해버리면 못 먹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때 그게 내 돈이지 쓰지 않고 모아두면 그것은 하나의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교회 여러분, 강도질만 나쁜 죄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움켜쥐는 것 똑같은 죄입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버는 거가 저축하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기억할 만한 선행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뿌듯한 돈 씀씀이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힘껏 가난한 사람을 도운 적이, 공부하고 싶은데 가난해서 공부하지 못하고 있는 한 학생에게 단 한 번이라도 등록금을 대준 적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치료비 한 번 대준 적이, 아무튼 사람다웠다라고 느껴질 만한 선행을 하셨습니까? 잠언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줄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저축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행보다 더 튼튼해.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이 놀라운 주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것. 자,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자, 세 번째, 돈을 잘못 쓰는 것도 죄입니다. 부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또 하나의 죄악은 사치와 그리고 방종입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사치를 하는 것. 성경은 바른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사치와 방종에 돈을 소비하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살육의 날에도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치와 방종에 빠져 기아와 전쟁으로 타인들이 굶어 죽어가도 남몰라라 합니다. 자신의 마음만 편하면, 자신의 마음만 살찌우면, 몸만 살찌우면 끝인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은 단순히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그 대문 밖에는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지 나사로는 뭐 하나라도 이렇게 얻어먹고자 밖에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는데, 그 부자는 대문 한번 열어볼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기가 가진 돈을 바로 사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자, 시골에서는요, 잔칫날과 같은 큰 일에 동물을 잡아 쓰려고요, 소나 돼지를 살찌웁니다. 동네적으로 잔치가 벌어질 때는 진짜 엄청나게 큰 돼지 미리 그냥 막 먹을 걸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잔치를 하죠.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시골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 따라서 사역제를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따라다니면서 보면은요, 정말 그런 경우, 막 돼지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이 쪘는지. 짐승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모르고요, 그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서 배불리 먹고 살을 찌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살찐 돼지가 제일 먼저 주인의 밥상에, 동네 잔치의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치와 방탕에 빠져 사는 부자도 바로 이런 꼴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져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그냥 돈 쓰니라고 뭐 이렇게 육적인 일에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시간을 내지만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쾌락의 끝은 슬픔이요 사치의 종국은 죽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기쁨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으나 천국은 갈 수 없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 돈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돈 위에서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살아보니까 그래요. 50 뭐 이렇게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곰곰이 이렇게 부자들을 보니까요, 멀리서 보니까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히 그 돈으로 좋은 일에 쓰는 그러한 부자를 제가 본 적이 마지 못해서 기분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방탕한 일에 돈을 물질을 쓰는 모습 보게 됩니다.
복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그것이 왜 복이냐면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을 써야 되는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 위에 행위를 더하시기 위한, 선한 행위를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을 드러내고, 돈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 이상의 것을 누리고 돈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이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요,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단돈 우유 살 돈이 없어서요, 지금도 울고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라는 거. 어떤 이는 평생 짜장면 한 그릇 못 먹어본 고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질은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